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적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적은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죽음의 장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이적입니다. 이후의 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전의 마지막 이적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이적 중에, 수많은 이적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이적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주님의 이적이 약 30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에는 주님의 이 이적이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30여 건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창에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적과 예수님의 이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의 이적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직접 명령하십니다. 죽은 생명, 썩어가는 시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오라. 즉 주님의 자신의 권능으로 직접 살리십니다. 생명의 권한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대적자들로부터 가장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주님 사역의 절정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전에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지만 시체가 썩어서 나흘이나 무덤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완전히 부패한 죽음을 살리신 것은 유일합니다. 왜 이 기사를 마지막 표적으로 요한은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 그 모든 이적들이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역사이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1절을 볼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 형제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1절을 보면 아직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다 어느 사이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네. 근데 3절 너희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오라비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6절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흘 뒤에 찾아가십니다. 나흘 뒤에. 이틀 동안을 지금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8절, 자, 7절,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러자 8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속으로 또 들어가고자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8장 59절,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 그 위험한 곳으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1절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14절에 보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주님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금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도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땅은 지중해하고 붙어 있습니다. 바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습도가 아주 높아요. 거기다가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기온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온다습합니다. 고온다습하면 이것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음식이 빨리 썩어요. 빨리 상하고 부패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죽게 되면 우리처럼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바로 무덤 속으로 그날 무덤 속으로 묻었어요. 왜?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무덤에 돌무덤에다가 넣고 나서 매장하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그 썩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흘이 지나도록.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서운해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틀만 일찍 오셨으면, 그때 우리가 소식을 전해드릴 때 와 주셨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건데. 24절, 23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24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즉 최후 심판 날에, 인류의 마지막 날에 그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르다는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부활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즉각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종말론적인 부활 사상을 마르다는 믿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장 4절에 보면요.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이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이신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으로 다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아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라면 죄 사함이 끝이에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거듭남이 없어요.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born again. 영원한 천국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시면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이니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죽음, 즉 사망은 우리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전까지 죽음, 사망이란 인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적,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죽으면 빈손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요.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죽은 사람의 옷에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 최후의 대적인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히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38절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브리메사토, 크게 분노하다.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형이에요. 주님이 크게 격앙되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 어디서 보셨나요? 성전을 뒤집어 보실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또 격렬히 분노하십니다.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을 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통을 터뜨리신 거예요. 사망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부터 그 사망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사망은요, 사탄이 가진 무기 중에 제일 큰 무기입니다. 사망을 통해서 사탄은 세상의 왕노릇합니다. 주님은 그 사망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대적하는 그 어둠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통보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에 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알고도 믿지 못하니 주님은 통보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격렬히 분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3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돌로 막혀 있어요. 막았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망의 현장에 와서 예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리고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소리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장면이 2번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찌렁찌렁하게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외에는 주님께서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라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성취되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의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나사로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인간들에게 임한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정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짓밟는 장면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름 돋았을 거예요. 전율을 느꼈을 거야.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돌문을 치우니까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다 풍겨져 나오는데 사람 썩는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있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걸어서 나옵니까? 근데 4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시체가 썩은 냄새까지 풍기는 나사로가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서 나옵니다. 이거 보고 기절초풍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지금 공포 영화도 아니고, 에? 나흘 동안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던 시체가 살아서 지금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니까 당연히 믿어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로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썩은 시체가 붕대까지 감은 채 걸어서 나왔어요.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걸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어떻게 했어요? 46절.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예수가 한 일을 고자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장례식장에 있어서 이건희 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죠. 이건희 씨가 이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신문에 언론에 나오고 전 세계가 다 알게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건희야 일어나라 해서 이건희 씨가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나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예수를 믿을 겁니다. 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수천 배, 수십만 배 더 큰 이적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세요. 날마다. 요즘 인터넷 뉴스만 보면 성폭행, 살인, 거짓말, 사기, 미혹, 강간, 게임 중독, 아름다운 메시지가 없어요. 감동의 기사가 거의 없어요. 이 시대는 너무 메말라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폐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폐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왜? 악하면 악한 만큼 하나님은 더 인내하시고 더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메시지는요, 나사로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4절, 이 모든 것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나흘째 날 일부러 오셨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자기 죽은 딸을 장례식 치르고 무덤에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옆방에다가 두고 그 딸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신학교 교수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장면을 왜 기록했어요?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신학교 교수처럼 그렇게 따라하라고? 지금도요, 자기 죽은 자녀들 또는 친인척들 장례 치르지 않고 그대로 죽은 시신을 어디다가 보관하면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탄에 미혹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그대로 따라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했던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신 것은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때,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미혹당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듯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해서 손 얹고 기도해요. 안수기도해요. 아픈 것을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병이 낫는다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기도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일부 교회들과 거짓 목자들이 그 사기 행각을 벌여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적과 표적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예요. 왜?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구약 때는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계시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마지막 계시, 최후의 계시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시, 은혜, 사랑, 표적, 기적, 모든 것이 진리 안에,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외에 이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병이 낫고 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는 뜨거운 기도, 간구에 응답하시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고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3년 뒤에 교회를 10층으로 증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철학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안 주시면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주신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내 안에 소망이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갈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엘리야, 엘리사의 표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 66권입니다. 아멘.